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2018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시간과 모든 일의 핵심과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생각할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있고 거기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새해는 하나님의 성호를 깨닫고 또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차원 높게 솟아오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경고하셨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잠깐 회개하다가 또다시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미스바라고 하는 평지에 모여서 온 민족이 대각성 기도 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아주 놀라운 감동의 물결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것을 싫어서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기도하려고 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악한 마귀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기적적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기에 돌들을 크게 이제 모아서 세우게 되었는데 그 돌을 모아서 세워놓고 그 돌을 향하여 부르기를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지난단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 없는 죄, 불순종의 죄들이 얼마나 많이 얼룩져 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죄악을 회개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회개할 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 현대사회는 이 우상이 보이지 않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는 것 그 이상을 더 많이 가지려고 남에게 피해주고 남에게 상처 주면서 움켜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파멸과 고통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다고 하면 그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내가 사람에 붙들려 있으면 사람이 나의 우상이고, 내가 밤낮 자식을 끌어안고 내 자식 내 새끼 하면서 자식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 날마다 돈 걱정하면서 돈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산다고 하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요, 애완견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일날 개 볼 사람이 없어서 예배를 못 온대요. 그 말 듣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1층에다가 애완견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실을 꾸며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에 유명한 리머 처치가 있는데 거기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돈, 섹스,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사업을 하고 물질을 관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물질을 관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물질을 다스리고 사는 청지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내 감사해서 돌을 모으고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베네셀에 돌을 쌓아놓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그 절망의 자리에다가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그 절망의 자리, 나의 패배의 자리,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어떤 실패를 계속 했던지 간에, 어떤 몸에 아픔과 질병과 상처가 있던지 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그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희망의 자리가 되고 그 상처의 자리가 변하여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돌아보면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돌아보면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2018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물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는 적이 쳐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환란이 침범해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 삶 속에 악한 시련과 위기는 다 사라질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인생 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절망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사랑으로, 희망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다하는 날까지, 나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살길 바랍니다. 그 실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혹시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더 확실하게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몰아와도 절대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서 승리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는데 설교 중간에 카운트다운 하기 전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도 나와 동행하셨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하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날 돌아볼 때 너무나 놀라운 애, 너무나 놀라운 사랑,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말리 먼 하늘에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승리하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분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앉으신 채로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앞뒤로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는 더 놀랍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해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의지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이기는 자가 있고 패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비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데 탁구나 테니스나 라켓볼이나 이런 것들은 해서 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아주 친한 관계가 어색하게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겼는데, 확실하게 이겼는데 사실은 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는 것이 곧 이길 때가 있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때로는 외나무 다리에서 황야의 결투를 벌이는 것처럼 심각한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의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에게 져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식탁에서 큰 기쁨이 누려지고요. 강자의 힘으로 약자를 깔아뭉개고, 논리가 정연하고 목소리가 크다고 그래서 목소리 약한 사람 무시하고 이겨버리면 이기고 났는데도 고통은 계속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신자와 불신자가 갈등을 겪을 때는 져주는 게 좋아요. 져주고 상대의 손을 들어주고 상대를 높여주면서 그 열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악과의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이요,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중인데, 광야 주변에 살던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길을 막고 공격한 족속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전쟁을 할 때 지도자 모세가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싸웠는데, 한편으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군대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작전을 짜서 지시했습니까? 그건 작전을 짜서 지시할 수가 없는 광야입니다. 그럼 왜 산도 올라갔습니까? 전쟁 구경하려고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17장 10절 11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손을 드는 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천부여이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세상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우러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론과 훌이 잘 관찰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발견됐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밑에서 열심히 싸워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패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무리 아말렉이 이를 갈면서 힘을 내가지고 밀어붙여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의 눈에서 번개불처럼 번쩍 깨달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왔는데, 야, 이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17장 12절에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를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모든 외부적인 환경을 다 조성해 줬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영적인 상황을 깨우칠 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밝았던 사람들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승리를 주는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김을 주시는구나. 내가 약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깨닫기만 했습니까? 즉시로 지도자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승리는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바로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은 소리 없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들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전쟁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마귀의 전쟁이, 공격이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감사하며 여호와 니시 깃발 높이 들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이레라는 말은 예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레라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본다는 뜻, 본다, 감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인생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내게 바쳐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이튿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향해서 갔어요. 미루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타협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결단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3일 후에 모리아 산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40k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열심히 걸어가면 아침에 떠나면 해 떨어지기 전에 벌써 다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흘이나 걸렸다, 3일이나 걸렸다. 3일 동안 뭐 했을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다고 이삭을 데리고 떠났지만 오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주변을 빙빙 돌면서 어떻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바치라고 하는 뜻은 과연 무언가?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주셨다가 이 아들도 다시 바치라고 하는가? 이 아들을 바치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믿음의 후손이 어떻게 생겨나겠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아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3일 동안을 빙빙 돌면서 갈등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보셨어요. 지켜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종교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십니다. 올라가서 그를 잡아서 제물로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무슨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고 거부하고 반항할 수도 있었는데 이삭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조용히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요. 그 장면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찰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그 모든 행동을 다 보신 거예요. 내가 정말 독자를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믿음이 정말 그런 정도의 사랑의 믿음이냐?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예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지난 날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나갈 미래도 다 알고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아브라함처럼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명령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주세요 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다 감찰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급하게 신방 가다가 속도를 좀 내가지고 운전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뒤집혀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외마디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없어지면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어떡합니까? 그랬대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들에게 내가 없는 것이 무슨 문제냐? 내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지. 그러니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다행히 사고에서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부상 없이 깨어났는데, 나는 나의 앞날도 내 가족의 미래도 우리 성도들의 필요도 다 모르는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준비하시면 된다. 그래서 목회를 하되 목사 없는 것처럼 목회를 했다 그래요. 다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고 그렇게 목회를 했더니 목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가올 미래가 혹시 힘들고 아프고 어둡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절하게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길을 준비하시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행복한 간증이 넘치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죠. 5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주여,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시고 아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